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은 무더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해서 믿음과 말씀으로 은혜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해서 4주 동안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제 9월 한 달 동안 어떤 제목을 잡았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부흥을 위한 우리의 결단. 이 대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면 한자어로 다시 부, 일어날 흥, 다시 부, 일어날 흥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은 쇠약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다, 이게 부흥이라는 이 단어 해석입니다. 사전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복음성가도 불렀지만은 구약의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은 중반절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부흥의 원어가 살아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가지다, 생명을 유지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은 신앙이 살아있는 물체는 움직이게 돼 있고 살아있는 물체는 성장합니다. 두 가지 요소입니다.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심령, 우리 가정 모든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주입니다. 금년에, 이달에는 주보를 보면 앞에 5주 동안의 제목이 나와 있고 프랑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라. 회복되고 새로운 삶, 생명 얘기는 모든 지체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 요소들이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개인이 성장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이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조직과 단체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마지막 5째 주일날은 다 마음을 입었다. 저는 이걸 많이 사모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성령 치유제표로 이름을 바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안수기도 하며 간절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모든 예배들이 금요 기도의 성령 치유제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모든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금요일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자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주인공,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영화를 하더라도 엑스트라가 있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보혈 십자가로 여러분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는데 엑스트라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체가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생명력 있고 살아나는 거 내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의 주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도 아침 저녁 조석으로는 조금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이런 좋은 시절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찬양해서 내 영혼이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모든 신앙이 부흥, 성장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사명을 주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본문에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앞절입니다. 봅니다. 너는 일어나.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너는 일어나. 오늘 제목이 일어나는 제목입니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것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너는 요나, 너는 선지자, 너는 저 큰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라는 바로 이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입니다. 북쪽의 도시가 사마리아, 남쪽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성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를 바로 가서
외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사명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랬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만 좀 몽땅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좀 풍성하게, 왜 저 우리 악한 나라, 저 나쁜 사람들 거기에 가서 외쳐서 돌아오라 합니까? 이런 편협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만민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나 사랑하는 사람이 됐건 내 원수가 됐건 나 싫어하는 사람이 됐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이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바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누가 의원 필요합니까? 병원이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이 그야말로 병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이런 편협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계 모든 만방의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믿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보면은 2절 하반절 봅니다. 그 악독이, 여기서 악독이라는 단어는 나쁜 사악한 짓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났고 나쁜 짓, 사악한 짓을 하는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상달되었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지금 미쳤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달했다. 지금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 하나님은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도 사랑하지만은 안 믿는 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북한 사람들, 아니면은 저 소련이나 저 중국이나, 비록 공산당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 영혼도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이나 저 미국에 남미 있는 사람들이나 세계 모든 민족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즉 아수르 나라,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됐다는 것은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된 삶, 구약에 많이 쓰면 두 가지 말을 드릴게요. 하나는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성인 자입니다. 머리도 최고 좋고 IQ도, 그 다음에 외모도 대단합니다. 레피임이라고 하면은 장성하여, 요즘 말하면은 얼짱 몸짱을 만듭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삶에서 성공한 거예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전부 다 만들어냈으니 인간 삶은 바로 그것은 성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함을 한탄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얼짱 몸짱으로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세상을, 노아의 가정의 모든 가정을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의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성, 거기는 타락문화, 쾌락문화,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반문화, 요즘 말하면은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바로 누리기에 좋은 최고의 타락된 문화가 소돔성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좋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불리한성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를 어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 물질 문명, 아름다운 세상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생활한 모든 것들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노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한날의 밀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 다 여러분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소금도 녹아져야만이 바로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빛도 계속 발하려면은 바로 이 연료가 들어갑니다. 밀알도 썩어져야만이 새로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섬김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라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받는 요나 행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습니까? 아니에요. 1장 3절 상반절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성품은 무소부지하다고 그랬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무리 땅속 밑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니 철갑을 가른 이불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계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무소부지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도가리는 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어땠어요?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 땅끝입니다. 도망하여 요빠로 갔더라. 요빠는 바로 지중해에 있는 이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같으면 서천, 장항 아니면 이렇게 항구 도시예요. 이곳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왜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만 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이나 직장이나 모든 동료들에게, 아니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 때 하나님 나 못해요. 저 사람 하는 짓 보세요. 멸망당해야 됩니다. 저 사람 하는 짓 보세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포기하마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명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믿음 생활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연단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명 불순종했을까?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세 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가? 아니면은 사단 마귀들의 역사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던가? 세 가지 것 여기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 역사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길 도망가면은 이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징계한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말씀 붙잡고 든든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이랬을 때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가 임한가 보세요. 4절입니다. 환경을 통한 징계입니다. 환경을 통한.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 깨진지라. 지금 배를 타고 저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놀러로 날아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내렸습니까? 풍랑. 그것도 잔잔한 풍랑이 아닙니다. 폭풍. 배가 바로 깨지도록.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왜요? 이 배 안에 있는 거 다 지금 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간섭하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요나서 1장 15절입니다. 원인을 알았어요. 그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은 요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원인 제거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치더라. 이것은 여러분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함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깨달음을 주었을 때 우리는 미루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 때, 성령의 깨달음을 주었을 때 이거 감추지 마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원인 분석하지 않습니다.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가 돌아올 때 독생자 예수님 가장 십자가 죽게 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주의 전에 와서 내 자신의 잘못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다가온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내 탓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망불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탓하거나 원망불평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멀리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배에서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내려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한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물고기 뱃속같이 좌우상하가 완전히 막혀있는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나서 2장 1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고 가장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바로 열쇠를 주었습니다. 만능의 열쇠. 막힌 것이 있습니까? 힘들고 지친 것이 있습니까? 이 열쇠 기도를 가지고 주님 전에 와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싸 주십니다. 이놈하고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여 제가 깨달음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달라는 이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마다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당한 일이 있느냐? 너희들은 기도하라겠습니다. 부르짖으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건진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복된 삶을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우리 모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이 좌우상하가 안 보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답이 뭐예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답이에요. 그런데 고난 중에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끈을 잡는 기도였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 어딥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다가 많은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탓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거우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세요. 욥이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불에 타버리고 적군이 뺏어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이 여러분 욥의 신앙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나가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오시기에 나쁜 짓을 했는데도 이런 고난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랍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전을 찾으랍니다.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목이 곧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 교만한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눈물 콧물 짜면서 세상에서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인간관계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에 울고 있는 이 영혼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봤죠? 우리 처녀들 총각들은 모르겠지만은 자식들을 키울 때 콜콜 잘 먹고 잠자는 자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비빌 아프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 저것이 잠을 자는가 안 자는가 먹지도 못하고, 이런 자식에게, 끙끙 앓고 있는 자식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아픈 자식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심령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사람에게 바로 이 찬단 마시고 밥 한 번 사주고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 위로를 받으시고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앉아있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란다면 여러분 부응한다겠지 않습니까? 이달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걸고 그대로 행동 옮기셔야 돼요. 왜요? 지금 제가 선포하는 것은 제 어떤 일액이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뭐라 하겠습니까?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나가 바로 회개한 요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 이런 기도,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 세상에 하나님은 물고기에도 명령을 내려보셔요. 어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어디에? 육지에 토하느라. 요나같이 불순종으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내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회개기도 할 때 이것을 들으시고 그 바로 물고기를 저 육지로 보내서 요나를 토하게 했습니다. 육지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가르침 받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심령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한 심령들을 외면하고 버리지 않구나. 왜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명을 줍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 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심령에 새게 한다니까요. 일어나야 돼요. 그동안 들어누워서 앉아서 생각만 하고 이것저것 생각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두 번째 사명을 줘요. 똑같습니다. 1장 2절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1장 2절에 너는 가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냥 외치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이 1장 2절에서는 외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선포하다라고 했어요. 같은 단어, 같은 의미입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 거악한 사람들,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가서 회개 명령을 해라, 외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지명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 생각 같으면은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켜서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 떵떵거리며 예수님의 수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되니까 나 저분 몰라 부인해버리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해버려 예수님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다시 그를 불러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베드로 이 은혜 받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저 10장 11장까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귀한 도구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까? 연단시켜서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쯤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그 영혼 부르셔요. 손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두드려 맞고 지키고 주의 전에 오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주의 전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린 요나가 두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 요나의 자세입니다. 가서 선포를 했을 때 3장 3절 상반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 니느웨로 가니라. 지금 아니 1장에 가서 외치라 했으면 이 수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연단 후에 정신 차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요나는 3장 4절 보면 하루 동안에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요나가 외친 내용이 40일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낮 같은 이때 아수르 나라, 강한 나라, 큰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40일 이후에 이 성은 멸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성에 있는 사람이 잡아가지고 이 미친 사람이다, 속된 말로 미친놈이다, 저 정신병자다. 왜요? 이 지금 아름다운 니느웨 성이 어찌 멸망을 당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강한 아수르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만일에 요나가 이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요나는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신앙은 그래도 많은 연단을 받아서 지나온 신앙들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쯤에 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 신앙은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루시는 것,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선생님이세요. 고난이라는 이 바로 도구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고통의 투병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어찌 고난이 유익입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평탄하게 사는 것이 좋은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노라. 이거 고난 때문에 주여 주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온전한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선생이고 고난은 유익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 영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예수 바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율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외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 입었더라. 대단한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그들에게 요나가 가서 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요 감옥에 가든가 취업하든가 바로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금식합니다. 바로.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라. 이것은 전심적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는 모습을 베옷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나서가 기록된 것이 바로 BC 한 760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BC 760년 이전에 바로 763년이나 765년에 이 바로 아수르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병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일식이라고 낮에 해가 갑자기 어두워져 버려요. 지금이야 월식이 있습니다. 일식이 있어 몇 년 만에 있다고 방송에 나오니까 과학이 발달된 거 알지만 이 시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대낮에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다.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뭔가 모르게 무서워 떨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요나가 가서 외치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멸망날 것이다. 이들 어때요? 다른 방법이 없죠. 꼼짝 못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타임식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힘들었을 때
완전히 낙심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치유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은 지금 갈급해요. 세상 방법으로 다 힘써봤습니다. 예수받습니다. 안 되었어요. 모든 걸 해보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이 막으신 걸까? 예수 믿으면 돼. 그러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이 마음 편협된 생각은 버려야 돼요.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니까요. 그런 담대함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했을 때, 믿음으로 나에게 주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담대하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이랬을 때 이 소식을 왕이 들읍니다. 왕은 어땠을까? 6절 보세요. 그 나라 왕이에요. 이 일, 금식하고 베옷 입고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복을 벗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왕의 권위 다 보셨습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잖아요. 역병이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왕의 힘으로 역병을 맞지 못했습니다. 일식에 대해서 낮에 캄캄해졌지만 왕의 힘으로 그것을 밝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이제는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바로 때와 시간과 기간을 정합니다. 대지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최고의 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8절 보세요. 8절, 사람들이든지 짐승들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의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은 굵은 베옷을 입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충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내적으로도 악한 길, 선의로 행한 것 강포에서 벗어나라. 강포는 폭력, 부당한 행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내 내적인 것이 가득히 악한 것이나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쌓였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다 주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 같이 하지 말라. 이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길과 선의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시편에도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런 거 떠나야 되고, 그리고 떠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을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면은 금식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하려고 생각하신다면 꼭 이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 이 말씀을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몇 번 읽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금식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보세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줘 버립니다. 멍에를, 바로 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왜 금식합니까? 세상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으로 뭔가 모르게 묶여있고 뭔가 모르게 안 되고 뭔가 어려웠을 때 성경 말씀 하나님이 받으신 금식을 하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냥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연락된 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얽매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 금식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고 치료받기를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드렸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이와 같이 선포했을 때 왕의 마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겠느냐 하시니라. 쉽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지금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금식하고 왕이 왕복을 벗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왕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는 어떻게 되었을까? 마지막에 10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려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 돌이키면서 주의 용서해달라고 이걸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면 그렇습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내 하나님께 보이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우리 9월달부터 조석으로 시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 주 제목 이르시라겠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계속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왕이 왕복을 벗듯이 다 모든 것 벗고 일어서서 결단을 가지고 주일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냐고 보시고 바로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모두 우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드린 찬양 같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제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등 뒤에서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도 손 내미시고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며 재촉하십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앉고 싶습니다, 못합니다, 이럴 때도 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꼭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고 결단하는 기도로 쭉 하고 여러분 간단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